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저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십니다. 산과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주님은 저희들의 하나님이셨으며,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주님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은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자여 주옵시며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이 저희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찬송되게 하시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육체가 성전을 떠나 있었던 지난 한 주간 60만 성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도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저희들의 아둔한 입술로 불평하였고, 조금만 부족하여도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렁이 같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드리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사역윤리, 그리고 삶의 가치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강영우 박사 가정에 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무심코 제 책장을 쭉 보던 중에 강영우 박사가 쓰신 책이 여러 권 제 방에 있어 그것을 보았습니다. 강 박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강연 오셨을 때 책을 많이 선물해 주고 가셔서 그 책을 둘러보다가 일전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구입해서 읽었던 도전과 기회 3C 혁명이라는 책을 다시 쭉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책은 강영우 박사의 가정이 오늘이 있기까지 그들의 삶에 동력이 되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기술해 놓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 참으로 자랑스러운 재미 한국인입니다. 그분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맹인으로서 최초로 정규 유학을 떠난 사람, 그리고 맹인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 그리고 우리나라 맹인으로서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신 분,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미국 연방정부의 최고위 관리가 되신 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 명사록에 오른 가문 등등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맹인으로서. 그것도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나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 그분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에 망막박리가 생기면서 1년이 넘도록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3 때 아들이 실명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졸도하셨고 그로부터 8시간 후에 절명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을 거두었는데 어머니마저 잃고 난 다음 고등학교 2학년 다니던 강영우 박사의 누이는 학교를 중퇴를 하고 평화시장 공료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좌절감과 절망감에 지치고 과로함으로 인해서 몇 개월 지나지 못해서 누나도 죽고 말았습니다. 아래로는 13살 먹은 남동생, 9살 먹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먹고 사는 곳을 찾기 위해서 청계천에 있는 철물 공장에 잔심부름하러 들어가고 9살짜리 여동생은 고아원에 가고 어린 강영우는 맹학교로 가게 되어 남은 3남매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영우를 더욱 절망스럽게 했던 것은 이제 나도 다른 맹인들처럼 점쟁이나 안마사로 밖에 살아갈 수 없겠구나. 삶의 희망이 무너지는 절벽 앞에서 그는 더욱 고뇌했고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그의 가족이 미국에서 명문 가문으로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강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요인을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맹인이 되고 난 다음 중3 때 참으로 주님 앞에 절규하며 원망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는 믿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와 누나를 한꺼번에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맺혔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이렇게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평생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말씀이 몇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 그의 맹인됨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맹인 삼아 도구 삼으시려 하시는구나.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나의 약함은 주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구나.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내겐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붙들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이 말씀은 그의 길잡이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요인은 그의 아내인데, 맹학교에 다니는 강용우, 이곳에 봉사 나갔다가 너무나 어렵게 된 강용우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어떻게 서로 이 사람 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프로포즈 취하는 걸 거절을 하지 못하고, 나이도 많은데 그냥 덜컥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을 함과 동시에 강용우는 자기 부인에게 이름을 개명을 해 주었습니다. 본래 석씨였는데 이름을 은옥이라고 바꾸어 주었답니다. 그 뜻은 돌 같은 내 인생, 이제 곧 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옷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소망 삼아 은옥이라 고치고 이 부부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이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는 3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표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인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 이 얘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용우 박사는 자신과 더불어 온 가족들이 이 사실을, 이 경구를 몸소 경험했다는 겁니다. 강용우 박사는 얘기합니다. 맹인인 내 자신이 바로 그 증거고, 맹인의 자식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라고,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인재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C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3C는 competence라고 하는 실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은 이 competence, 실력의 세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인 요소, 지적 능력, 그다음에 적성,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실력을 쌓는데 기본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 능력과 적성과 창의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개발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은 그나마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력 배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둘째 C는 캐릭터입니다. 이것은 인격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도덕성, 가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첫째보다 이것을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는 commitment입니다. 의무, 책임 혹은 헌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강 박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헌신에 대한 헌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헌신이란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약속한 것에 대한 노력을 전념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결국 꿈을 성취하게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강 박사는 첫째 C보다 둘째, 셋째 C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 주변에서, 역사 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보아서도 둘째, 셋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는 늘 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도 태도나 가치관이, 자세가 부정적이 되면 그는 적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다 풀어내지도 못하고 아는 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능지수가 평균치만 돼도 가치관이 바르면 흑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보라. 나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가정이 비록 자기가 맹인이고 맹인의 가정이지만은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우리 가정을 살렸다고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3C의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3C 혁명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소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강박사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사역윤리, 직업윤리, 가치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둘째,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라. 셋째,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 다양합니다. 가정이라는 것, 일터라는 것, 또 일터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교회라는 이런 삶의 현장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가치관이 바로 되지 못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곳에는 또 이렇게 가치관이 계속 스위치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정체성이, 가치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 나와서 다르다는 겁니다.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살 때나 밖에 나가서 있을 때나 가정에서 있을 때나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인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당신은 집에 오지 말고 강대상에서만 사세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여야 하고 이게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살아내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주께로부터 내가 그에게 유업의 상을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가치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질문을 하신다면 무슨 질문을 하실 것 같은가? 제 생각은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했는가? 너는 너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살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성공했느냐?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었느냐? 1등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1등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마음을 다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거 어떻게 나무랍니까? 그거는 욕먹을 일 아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면 이건 욕먹어야죠. 때려서라도 고쳐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치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이 있느냐, 그 마음을 담았느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냥 솜씨로 음식했는지 정성으로 음식했는지 음식 먹어보는 사람은 압니다. 음식 차림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과 솜씨로 쫙 만들어낸 음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 표정만 봐도 알고 일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해 했는가, 자기 솜씨로,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하다 보면 마음의 즐거움도 생기고 역경도 이기고 그것이 내 삶도 이렇게 바꾸어 갑니다. 그래, 머리 좋은 것이 즐겁게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요. 즐겁게 하는 것이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알리바마 마윈 회장 부부에 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마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막 떠오르는 이 글로벌 기업을 모른다니요? 알리바마 마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회장인데 중국 사람이잖아요. 아실 분들 잘 아실 텐데, 이 부부가 캠퍼스 커플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젊은 날 이 아름다움으로 이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했습니까? 참 직구전 질문이죠. 마윈의 외모를 보고, 마윈의 외모가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윈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당신이 이 사람과 결혼할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 이제 직구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요, 아주 쿨하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윈은 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더라. 정성을 쏟더라. 열정으로 하더라. 나는 거기에 매력을 느꼈고 마윈과 결혼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정주영, 이병철, 죽기 살기로 일했던 분들입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없고 이뻐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 번째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은 되게 성공, 돈, 자기 유익, 성취감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뭐 얼마나 올라가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많이 가졌느냐, 주님 이거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게 하듯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진 외형적인 것을 우와 그러지만 주님 하나도 주님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하듯 그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일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그 22절을 보시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태도를 여기 비교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님 섬기듯 주님 두려워 이 일을 행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사람이 사람 눈치 보는 버릇들이면 스스로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언제까지 사람 봐가면서 사람 비위 맞추려고, 그 사람 눈에 들려고, 사람 보면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적당하게 하겠습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참 존경하고 위대하다 그러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39장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반복해서 나오는 특징적인 구절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요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매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듯 했습니다. 종살이 하듯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총리로 일할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듯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심지어 나중에 가정사까지, 형님들을 만나는 문제까지,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함이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신참 시절에 보초를 서다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대구 K2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K2 비행장 안에 육군부대가 방공포대하고 우리 부대하고 몇 있는데, 제가 신참 때는 행정병들도 보초를 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초를 섰는데, 그때가 아마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11월 중순 넘어서 가을비가 아주 구석구석 추적추적 내릴 때였습니다. 제가 본부부대 앞에서, 거기 이제 우리 전체 책임자들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초를 서면 그 바로 앞에 미군 막사가
이렇게 여러 동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미국 막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지 컨센트 막사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잘 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비 오는 그날 이걸 이제 치우려고 어느 미군 병사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대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혼자 와요. 혼자 트레일러를 끌고 와서 세워놓고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 이제 차만 세우러 갔나 보다 싶은데 좀 있으니까 포크레인을 또 가지고 옵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사람이 또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게차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혼자서 트레일러에 그걸 다 싣고 묶어서 유유히 그 자리로 떠나는 겁니다. 제가 보초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을 지켜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그날 제가 본 미군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부대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중대가 다 나가서 올 것 같은데 혼자 와가지고 그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문득문득 그때 그 미군 병사의 일하는 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젊은 날에 제겐 일에 대한 자세를 아주 가르쳐준 참 좋은 교훈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비서처럼 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기 원하면 비서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 책의 통계인데 당시 30대 기업의 사장 중에 비서실 근무 경험자가 유난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 책이 서여지기 시점에 삼성그룹의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장 숫자만 해도 그 정도였는데 아마 핵심 간부들까지 한다면 굉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 안에 비서실 인맥, 비서실 파워가 굉장히 크고 조직 내에서 핵심 인재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비서실 출신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비서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의 그 경험이 그의 삶에 평생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비서는 어떻게 다르냐? 그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비서는 멀티플레이어다. 팔방미인이다. 뭐든지 맡겨도 다 잘한다. 둘째, 비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직과 상사를 비호하고 사수하는 특별한 충성심이 있다. 사실 이 충성심은 인재의 핵심 조건인데 세상에 점점 믿을 놈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서는 부하 직원들 가운데 상사가 가장 부리기 쉬운 부하이기 때문이다. 넷째, 비서는 입장과 관점이 다르다. 그는 보수처럼 생각하고 보수처럼 의사결정하고 보수처럼 바라본다. 그는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본다. 그리고 비서는 화법이 다르다. 그는 보수의 비밀을 지킨다. 결코 보수를 험담하지 않는다. 오직 보수를 편들고 칭찬한다. 직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듣는 데서는 절대 안 한다. 단둘이, 그것도 공손히 논리적으로 한다. 그리고 비서는 몸가짐이 다르다. 배 나온 비서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왜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비서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늘 상사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생각, 상사의 필요,
상사의 성공과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상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상사가 기쁜 것이 내가 기쁜 것이다. 나는 상사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이것이 바로 상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이유다. 비서의 가치관은 하나입니다. 상사입니다. 나의 상사입니다. 그의 유익과 그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비서의 가치관. 나는 없고 오직 그만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비서처럼 살 수 없을까? 주님의 비서처럼 살 수 없을까?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방법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되는 시점에 관한 얘기가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위로부터 비치게 되면서 바울은 길 가다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님께 질문한 게 두 마디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다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 마지막 질문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이러해라 그대로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정말 바울은 충실한 주님의 비서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토대를 놓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의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마음을 다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다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 일터에서 하든지 교회 사역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의 은총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질문합시다. 나는 마음을 다 했는가? 죽게 하듯 했는가? 주의 일이라 생각하고 했는가?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성공했느냐, 이윤을 많이 남겼느냐, 주님이 이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잘했다 하면 것이잖아요. 됐잖아요. 주님은 마음을 다 했는가, 내게 하듯 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돌아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니기는 했지만 돌아보며 마음을 다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한 것도
아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도 내 이름 안 나타나면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사람들을 싫어하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먹으려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또 교회에서나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건 돈벌이 용이고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용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필요에 따라 항상 바뀌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 내게 하듯 하라. 내가 맡긴 일인 줄 알고 하라. 그리하면 주님께로부터 유업의 상이 있을 것이다. 오 주님, 이 사실을 믿고 행함에 있어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주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저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마음을 다하여 저희를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려 마음을 먹고 이 전을 떠나려 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헌금인가? 오 주여, 우리의 남은 평생 물질 관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11조를 마음을 다해 주께 드리며 감사 예물을 마음을 다해 드리며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원달러 선교 헌금을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 마음 담아 삶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